또 오늘 하나님의 슬픔. 그래서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쭉 알아보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슬픔을 다른 말로 표현해 봤습니다. 뭘까 생각해 보니까 탄식, 안타까움.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슬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우리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문득 아무것도 감정이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루어서고 않는 것,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사랑의 추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하나님 떠나게 되면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 내 백성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랑의 눈으로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밤에 여기 올라오는 그 여러분의 모습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만노리 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속이려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을 속이려고 그러죠. 이 정도면 됐지. 그럴 때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뭐 이 정도만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취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정말 기억하면서 쓰면서 느낀 게, 정말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잘 말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정말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슬퍼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보니까 안 그런 척하고 계신데 저만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잘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요, 그런 배반의 역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이제 규태하는데, 그렇게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러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 우상 숭배하고, 그게 여러분 구약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큰 사랑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포.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주시고 그래 구원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내 심령은 어떤가, 내 삶은 어떤지 그렇게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에 20-30분 이렇게 나눈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았는지 그래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개혁성경 우리 집에서 쭉 이렇게 보는데 거기 18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나의 좀 다르죠. 그리고 제가 우리말 성경 보니까 내가 만약 내 명령에 귀를 기울였다면 너는 강물처럼 평화롭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18절 서두에 개혁성경에 보면 슬프다 그렇게 해요. 주님께서 슬프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에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멀리 가도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탄식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슬프다. 저는 그래서 개혁성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을 건데 내가 너무나 너를 보니까 슬프구나. 인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순간순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이 밤에 순간을 주님에 맡길 때 순간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터치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슬픈데
주님께서 그래 이렇게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프다. 너희가 내 명령, 오늘 말씀 간단하게 명령 지키면 기쁘신 거고,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께 슬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속상해 하신 하나님 같아요. 슬프다, 안타깝다. 우리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우실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슬프게 한다면, 그래,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한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수 우리 왕이요, 마지막 찬양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임하는 것 같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여러분 7시에 오셔서 찬양할 때 깊이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거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잡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찬양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더 좋죠. 그러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도 드리고 슬픔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구속자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면,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더 깊이 너 어디 가든지 나 어디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17절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우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밤에 내가 누구라는 것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만 이 밤을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너희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또한 우리를 너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희의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분이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17절을 저는 이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한 절을 10번, 20번, 30번, 때로는 50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이 생각나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 이 23편이 생각났어요. 17절 읽으면서 마땅히 행한 길로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믿으시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한번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그래요.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산을 향하 눈을 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이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인생의 엄청난 인생관이 완전히 세계관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그러면 정말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저렇게 돼요. 그냥 자다가도 여러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다니,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그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줬듯이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말씀을 나누면 떨려요. 떨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30분 우리 찬양하자 하면서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순간순간 아버지,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을 갔든지 뭘 하든지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순간순간 아버지께 맡기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 넌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슬프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래요. 우선 뭐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도 어겼다는 거예요.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슬프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지 않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슬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죠. 주님 그것까지 다 아세요.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 일단 그 아담과 하와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에덴이 뭐라 그러고 이제 마찬가지로 처음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좋았는데 매일 하나님과 만나던 곳이었어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면, 명령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과 늘 동행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늘 만나고. 근데 어떻게 해요? 명령을 어기고 누구랑 가까이 했어요? 사단이랑 가까이 한 거예요. 세상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속주의에 빠진 거예요. 현대로 말하자면 주님도 좋고, 저를 말씀드려요. 주님이 난 예수가 좋다고,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고, 또 난 세상도 좋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단과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와요.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두려워져 피하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품 안에 안아주시죠. 주나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고 비바람 몰아쳐도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하나님의 넓은 품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명령을 지키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진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두려워진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숨잖아요. 그게 뭐예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슬프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이재만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이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내가 창조한 흙으로 거기다 코를 뚫으시고 푸뉴마 벌써 생명이 되고 생명이 돼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내 백성이 나와 늘 교제하고 내 안에 있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이 그러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아름답게 나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내 명령 어기고 멀리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슬프실까. 인류의 비극이, 인간의 비극이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낙원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의 최고의 슬픔이에요. 우리가 불행할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불행해질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그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우리를 쳐다보면서 눈물 흘리고 계신 거예요. 내 백성. 여러분, 우리가 자녀 다 있잖아요.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는 다 컸지만, 결혼하고 그렇지만, 자녀가 어려울 때 너무 마음 아파요. 내가 무슨 그 잘못한 것보다, 내가 불행한 것보다 자녀가 힘들 때, 어려워할 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오히려 내가 고통을,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내가 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우리가 여러분 이 밤에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 세상의 수면 위의 것,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 수면 위의 삶, 세상에 보이는 세속주의, 그런 돈의 문제, 오늘 물질의 문제, 이런 그 시부린 비유 말씀, 그런 거 세상에 보이는 거 믿음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하고 말 잘 듣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그렇게, 그게 18절 19절에 그거예요. 두 번째,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다면 내 평강이 강같이 있겠고, 이게 너무 좋아요.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고 내 자손이 모래알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기고 돌아갔어요. 우선 여러분 이걸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뭐예요?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평강이 평화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을 맛봤다면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 품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어머니 안에 있는 것 같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 평화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주님을 떠나고 갈등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갈등하는 거지. 그 평화를 맛봤다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노래하리. 주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걸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선물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방황할까? 그 예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군선사들이 그런 노래를 하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가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선물로 주신 게 평화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 밤에 말씀드렸지만 평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평화가 정말 주님 믿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게 평화구나.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평화를 정말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갈등하고 힘들고 어렵고 밤낮 짜증나고 그렇다면 질투하고 그럼 힘들잖아요. 저는 시몬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이런 평화를 누리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간순간을 예수와 동행해야 돼요. 그 어디나 아침에 9시에 노래했죠.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순간순간을 동행할 때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내려가는 순간에 다 잃어버렸다면 그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을 때는 평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그 껌껌해서 전기가 나갔는데 이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있을 때는 그런 것 같았는데 불이 껌껌해지니까, 고난이 오니까 힘드니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 쓰신 글이에요. 근데 가만히 눈을 감고 어떻게 할까? 이게 내가 내려가려면 떨어질 텐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갑자기 그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손목을 봐라. 손목을 딱 보니까 손목 시계가 있는데 그걸 잠깐 누르면 2, 3초 있다가 불이 나왔다 꺼지는 그런 손목시계. 그래서 그걸 탁 누르니까 불이 2, 3초 동안 딱 들어오더래요. 그 시계가. 그래서 그걸 보고 내려가고, 그럴 때 지혜를 주셨다는 거. 그래, 예수 믿는데 급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화날 때는 내가 모르는데, 예배당에 있을 때 몰랐는데 내려가서 껌껌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때 그 순간순간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빛이 비칠 때 우리가 어두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고 노래합니다. 시몬의 노래, 우리 저번에 성탄절 그때 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를 이제 낳습니다. 성전에 왔는데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이 늙은이가 이렇게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내가 봤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계속 순간순간을 주님의 그런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므온과 같이 온전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평강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화를 누렸고요. 두 번째 보니까 내 의가 바닷물결 같이 바닷물결 같을 거라고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이 흘러넘쳐 바닷물처럼 넓고 깊으며 끝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아모스 5장 24절에 표현되어 보니까 주님의 그 공이 하수같이, 시편 37편 6절에 보니까 정오의 빛같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강이 마르지 않고요, 늘 함께하고 형통하며 또 높여준다는 거예요.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덕을 쌓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덕 못 쌓으면 안 되잖아요. 덕을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명령에 주의하겠습니까? 뭐예요? 주의한다는 건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소홀히 하고 그냥 사시겠습니까? 전 이걸 보면서 내 자손이 모리아를 갖고 쭉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셨던 축복, 이런 축복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것은 내가 명령에 순종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생명, 영혼의 생명,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불평불만 나오고요, 멀리 가는 거예요. 내 환경 가운데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면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선교팀 모였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9명의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지만 9명 와서 감사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1명만 와서 감사했어요. 그게 순종한 거예요. 너무 그게 감사해요. 그래야 여러분 선교도 되고 우리가 정말 감사가 흘러넘치고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죠.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유튜브에 레나 마리아 오늘 하나 이렇게 들려드릴까 그래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영상도 좀 이렇게 해서 들려드리게 될 텐데, 레나 마리아의 영상을 봤습니다. 스웨덴 사람이죠. 두 팔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가 30cm 짧아요. 근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수영 대표 선수 장애우 대표 선수고 그 수영하는 모습이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적어봤는데, 나는 가끔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팔이었고 한쪽 다리가 30cm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애인이라는 거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는데, 나가 든 죄인 살리심. 얼마나 얼굴이 기쁜지 몰라요. 주 내 놀라와 이러.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나오면 감사가 되고요, 불평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결국 여러분, 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축복을 놓치고 말았어요.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수 믿는 평강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오는 것, 하나님께 오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거 놓치지 마세요.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갈 때 그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갔지만 조금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면, 그런 생각, 제가 목사 될 때 우리 아내가 여보 나 천국 가면 뭐라 그럴까?
그 얘기가 제 마음을 그렇게 때렸습니다. 여보, 나 천국 가면 45살 때, 여보, 나 천국 가면 나 뭐라 그러지? 나 목사 3호로 산다 그랬는데, 당신은 목사가 아니잖아. 뭐 이런 말이죠. 예. 그런 결국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요. 근데 저는 순종의 축복, 그 당시에는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한다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 10몇 년이 지난 오늘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슬프다 그랬을까, 기쁘다 그랬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기쁘다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순종했을 때, 그래, 내가 기쁘다. 너 내 아들이야. 기쁘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슬프다 그러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럴 때 기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순종하면 그 영혼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가운데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하면 그 영혼이 추해 보여요.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못해,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부족하지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그 영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어떠세요? 저는 요즘에 맥도날드 고든 레트너스 목사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그 목사님 말씀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그분이 그러면서 제가 또 유튜브에 하나님과의 인터뷰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인터뷰라는 거 3분 10초짜리인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어느 날 어느 자매가 하나님과 인터뷰하는 꿈을 꾼 거예요. 거기에 내용과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하는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예,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빨리 제가 네 가지 말씀. 첫째,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누구의 신임을 얻으려고 노력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신임을 얻으려고 노력하는가? 근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놀라운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경쟁 상대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을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고, 이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거는 거예요. 영혼이 절대로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성부 프란체스코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날이 갈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과 주님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 실망해요. 그러나 나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비교하는, 하나님 마스터, 우리의 모든 마스터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보상을 구하는가? 나는 어떤 보상, 어떤 보상, 세상에 보인 물질의 보상을 구하는가? 그게 아니죠. 여기서 부자의 개념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부자다. 뭐 많이 가진 게 부자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 내가 없어도 더 이상 필요한 그 만족, 자기 만족, 하나님 주신 평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부자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감추고 있는가? 감추지 말라는 거야. 주님 앞에 뭐예요? 솔직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솔직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터뷰의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그 자매가 물어보죠. 마지막으로 저한테 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인터뷰하는데, 그래,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진 걱정 무거운지 주님께 다 맡기시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품에 품으셔서 이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품에 가사 불러드릴게요.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내 영혼, 내 마음, 내 심령 잠잠하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님 나 거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날아오르겠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아버지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슬프다 그렇게 우리 영혼을 보며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을 보며 말씀하실 텐데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교회가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가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생명을 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